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주신 말씀 어제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 양떼도 풍부해졌고 그 양떼를 칠 노비도 많아졌고 또 짐을 싣고 다닐 수 있는 약대와 나귀도 많아졌는데 요사인 말로 쉽게 말하면 자가용도 몇 대나 됐다는 것입니다. 농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가용도 몇 대나 되고 거기다가 트럭까지 몇 대나 된다는 식의 말입니다. 약대는 주로 짐을 싣고 다니고 나귀는 주로 사람이 타고 다니는데 그러니 그것들이 요사이 트럭과 승용차와 같다는 말이죠. 야곱이 수단 부려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풍부해졌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우리의 직업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실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재주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또 사람의 눈치를 봐서도 안 되고요. 재물은 인간적인 계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위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계약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야곱의 행위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약 때문에 주셨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는 인간의 행위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갔습니다. 자기 계략을 세워서 꾀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지켰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복음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가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내 수단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결코 변경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행위대로 갚으신다면 이미 우리의 생은 실패로 얼룩져 있었을 거예요. 야곱이 자기 수단을 부렸지만 성실히 일한 것은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양이 점점 불어나니까 신이 나서라도 더욱 열심히 일을 했을 테니 부지런한 남자가 재물을 얻는다는 그 하나님의 뜻도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도 이루어 주시지만은 생활의 약속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다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야곱이 하나님께서 꿈으로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자기의 부린 꾀로 인해서 점점 재산이 불어난다고 생각하니까 감사와 찬양이 별로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정녕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것을 바르게 알면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을 나눌 때도 즐거움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피땀 흘려 얻은 것이라고 여기면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또 나눌 때 인색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서 사람이 아주 구하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를 바르게 알아서 생활에 유족함을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나눌 때도 봉사할 때도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소문을 들었다는 말인데 아마 라반의 그 아들들이 소문을 퍼뜨린 모양이에요. 야곱 귀에 자기들의 말이 들어가라고 한 말이, 보통 투기가 심하고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요, 직접 상대방의 사람 앞에서는 말을 하지 않다가 뒤로 다니면서 소문을 퍼뜨려요. 요즘 유언비어라고 많이 나오죠. 비겁한 짓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과 너와 이야기하라고 하셨지, 뒤에서 소곤소곤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추측해서 뒤로 슬슬 말을 만들어서 흘리지 말고, 이때 라반도 얼굴만 붓길 것이 아니라 야곱을 직접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옳았습니다. 네가 이상한 짓을 했느냐? 어째서 새끼를 낳았다 하면은 알록달록하고 검은 자만 나오느냐 하면서 따지고 물었다면 야곱이 실토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직접 말은 하지 않고 다니면서 소문만 슬슬 퍼뜨렸어요.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라는 말씀은 과장해서 거짓말을 마구하며 다니는 모양이에요. 다 빼앗긴, 어떻게 빼앗습니까? 만약에 훔쳤고라고 했다면 약간 맞을 줄 몰라도 빼앗고라는 말은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유언비어예요. 사람이란 꼭 이래요. 요즘 거짓 뉴스라나 하여튼 자기에 대해서 후하게 말하고 남에게 대해서는 극단적인 용어를 잘 써요. 외삼촌들의 말이 아주 허박했어요. 다 빼앗고, 아주 그냥 집안길인데도 말을 마구잡이로 해야 돼.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도다 해야 할 텐데, 자기 아버지 소유로 인해서 거부가 되었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야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지만 결국 야곱이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수단을 부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악한 비방의 말을 들었을 때 덜컥 겁이 났을 거예요. 그 때문에 목적이 옳았다면 방법도 옳아야만 결과에 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때 수단 부린 일이 전혀 없었다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지? 다들 모이시오. 듣자 하니까 험한 소문이 들려오는데 왜들 그러시오? 나는 계약대로 행했을 뿐이요, 태어나는 새끼가 알록달록하고 검은데 내가 어찌한단 말이요? 하면서 당당하게 확실하게 외삼촌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담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주시는 것이니까 내가 어쩌겠어. 삼촌은 나한테 그렇게 자꾸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야 돼. 떳떳하게.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자신은 더욱 떳떳해지죠. 그러나 수단을 부렸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찝찝하게 그래 생각이 들 소문을 듣고도 말을 못했어요. 그때 때문에 목적이 바르거들랑 방법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당한 방법으로 진실되게 감당해 가야 됩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해야 돼. 정직해야 돼. 거짓말 투성이에 요즘 대한민국 사법부에 그냥 대법원에 가서 대법관도 사기 재판을 상습 재판을 부리고 있어요. 내가 오직 하면은 이 상고장에다가요 이렇게 한번 어처구니 없이 가집행에 대해 사용하는 상고심에 관한 특례법을 인용해가지고 심리불석행 기가 이렇게 해서 그걸 보니까 혼가 그걸 한번 보니까 가압류 가집행에 해당되는 것을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사기 재판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 재판이요. 참 공교롭게도 이렇게 손해배상이 똑같이 그 두 건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돼가지고 대법 상속장까지 올라갔는데요. 천벌에다가 사건 2023 나 29057 손해배상 기 해놓고 사전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해당되지 않으니 원칙대로 심리를 하여 민사소송법 제436조 파기환송 이송에 의해서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차례 상소인을 속였습니다. 이렇게 표지에다가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표지에다가도 이렇게 써놨는데 써놓으니까 이분들이 이제는 상고심에 관한 특례법 해놓고 제4조 몇 호라고 써야 되는데 몇 호를 안 쓰고 그 몇 호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5조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기각한다. 참. 그래 상습 사기 재판 아니에요? 이 못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런 자들이 지금 대법관에서 대법관이라고 지금 자리에 앉아서 국민의 헬스를 받아먹고 있어요. 특정직 공무원이 그 대법관 자리에 평생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임기가 있어요. 언젠가는 거기서 그만두면 변호사로 이제 직업이 바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그냥 편안하게
지내든지. 여기 보면은 그 상습 사기재판 대법관이 누구냐?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학이, 오경미 이 네 분이에요. 그런데 어젠가 제가 뉴스를 거기에 뭐 좀 인터넷을 보니까 이 김선수는 이제 임기가 끝났는가 보더라고요. 이제 끝날 때가 됐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끝나도 이 사기 재판을 한 것은 사실이니까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들어가면은 대법관 자리에 물러나도 지은 직권남용에 대해서 처벌을 법률대로라면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 사법부가 정말 정의로운 처분을 내리지 않고 지방 감싸기식으로 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세계에 뭡니까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한국에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이것을 제가 봤어요. 아주 심각한 상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데 언론을 이렇게 통해서 지금 보세요. 방송 방통위원장인가 이번에 보세요. 또 국회에서 또 탄핵 해가지고 지금 소추안 올려서 탄핵시켜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임장 받은 지 3일 만에 또 정지가 돼 있어요. 이게 다 언론이 세계 언론인데 더 잘 알아요. 국내 언론들은 입을 막아버리면 못할 것 같아도 5.16 쿠데타 사건이나 다 5.18 광주 사태 등등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요. 국내 언론들은 다 이 조사를 받은 제안을 받지만 외국 기자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외국의 뉴스가요 막 그냥 오히려 다 오히려 들어오고 있어요. 언론을 장악한다. 이렇게 해서 인권을 침해하다. 이거는요 국민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언론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요즘 유언비어도 많이 나돌고 거짓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하여튼 주님이 오실 날이 저는 가깝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이 영원히 살 거 아닙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는 그건 무슨 금적 장거리가 아니라 단거리 포를 갖다가 240몇 개는가 휴전선
부근에다가 배치를 해놨느니 어쩌네. 지금 아버지 초긴장 상태가 되어가 있어요. 예. 언제 이 남한이나 북한이나 불바다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우리 아버지 소유를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이럴 것이 아니라 좀 양심적이고 정직해야 돼요. 예? 예, 이렇게 예, 정말 같은 지방끼리도 이 모양이니 참담하기 심정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비루한 방법입니까? 진실하지 못했을 때 취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이래요. 야곱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요, 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데 인간 수준으로 이루고자 하니까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약속은 이루어지나 우리는 서글프게 돼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얻어 먹으면 좋겠어요? 목사를 갖다가 오직하면 개독이라고 할까? 댓글에다가 그렇게 달았더라고. 성추행을 하지 않나? 하나님 꼽장마 내 손에 죽어. 그리고 무슨 박사가 무슨 박사가 구원시켜? 저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는 세상에 나무 논문을 갖다가 대필 그걸 해가지고 저 미국에서도 목회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한국에서 좋지 않다는 소리 들으니까 미국에서도 이메일로 소식이 들어와가지고 미국에 있을 때도 좋지 않았대. 그런 평이 나와요. 아주 말은 미끄하게 잘하지. 또 원로 목사라는 저 김기동 저 성락교회 그분은 자기 손주빨이라 되는 교인을 갖다가 데리다가 대전 호텔에 가서 무슨 짓거리를 해? 그리고 한국의 세계에서 가장 큰 저 계시록에 보면 별이라고 해서 목사를 해 같은 별이 떨어진다고 그래. 사실 조용진 목사 고인이 있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돈을 횡령해서 도둑질했단 말이에요. 횡령을 해서 장로들이 고소를 해서 검사가 수사를 기소를 내렸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러니 말이야. 대형교회들이 이 모양이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겠어요? 왜 코로나가 전염병이 발생한 줄 알아요? 정신들 똑바로 좀 차려요.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회개해야 돼요.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된 말이 있는데 목회자들이 리더를 잘해야 되는데 이건 뭐야? 그래놓고 강단에서 뭐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나님 돈을 횡령해놓고 도둑질 하지 말라고 아니 그리고
김기동 목사는 뭐 강단에 서서 가지고 나는 뭐 아파트도 없고 뭐 어쩌고 저뭐 사례비도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저 재무부에 가가지고 5천 몇백만 원씩 받아간대. 아이 거짓말이. 아유. 거기에 근무하시는 자 근무를 한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다 MBC PD 수첩에서 나왔어요. 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증거가 없으면 내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볼 수도 없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을 얻어먹어요? 말이 많고 인색하다는 거예요. 은행에 다니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대출도 해주기 싫다는 거예요. 얼마나 질긴지. 그리고 말은 너무 잘한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물질이든 명예든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희생한다고 희생으로 끝나버리는 줄 아십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담아주세요. 물건을 살 때도 인색하게 깎아서 물건을 사와도 결국은 줄 돈 다 줍니다. 욕만 얻어먹지 차라리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후하게 줄 생각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길로 다 인도해 주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도 믿어라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멋이 있겠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비한 수단을 부렸기 때문에 야곱이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 살아야 되지 사람 눈치 보고 살려면 피곤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어떻게 다 살핍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치는 성경대로만 순종하면 됩니다. 다음 2절 말씀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야곱이 라반의 눈치를 보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이 어디서 오게 됐는가? 야곱이 인간적인 수단을 부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걸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야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양들이 그 출생하는 색깔에 자기의 급료를 걸었으니까 하나님께 걸었거든요. 야곱이 만약에 한 달에 양새끼 10마리씩 주시오 했다면 많이 나더라도 얼마 10마리밖에 못 받지만 그러나 알록달록한 것이나 검은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태어나면 무조건 하고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걸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건자답게 하나님에 의지하고 일을 성실히 일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놓았다면 저절로 풀려나갈 건데 나무 껍질을 벗기고 양떼 새끼 때는 앞에다가 세우고 수단을 부렸으니까 문제가 된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수단으로 얻는 것처럼 여기는 야곱. 이런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그러니까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라반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심령의 괴로움을 꺾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3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환경의 간섭으로만 인생이 제대로 못 깨닫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외삼촌의 안색이 달라지고 외삼촌들이 험악한 말이 들리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은 환경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돌아가려면 라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허락해 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야곱을 깨우셨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환경만 살짝 움직여도 내가 잘못되었구나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늘 기울여져 있는 사람은 환경에 흔들림이 있을 때 왜 흔들릴까? 말씀에 비춰보면서 바른 길로 돌아섭니다. 그런데 야곱은 육신적인 것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가지고 마누라가 넷이고 거기다가 각 마누라마다 낳은 자식들이 얽히고 설켜서
법석거리는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시달리고 있겠어요. 거기다가 직업생활도 자기의 수단을 부리고 저질러 놓았어요. 그러니 영적으로 심령이 밑바닥에 가라앉아있는 형편이야. 쫙 막혀있는, 아주 그냥 꽉 막혀있는 실정에 이러한 환경으로 보여주셔도 머뭇거리면 눈치 보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했어요. 환경을 보고서도 알아야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바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밝혀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큰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더러 그런 일들이 없는지, 저는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이 문제가 왜 있고 마음이 복잡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그렇구나, 내가 왜 이러지? 말씀을 따라 궤도 수정을 해야지. 그렇게 바꾸고 나가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잘못된 것을 말씀으로 해야 바르게 알게 돼. 그러니까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그때 말씀이 부딪혀 온다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했어요. 하나님의 직접 간섭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그 땅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여있는 거기, 그 일, 그 사업, 그것을 성도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많이 얻어도 허송세월이, 이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돌아가라고만 하셨다면 짐이 덜 많아지는 것이죠. 돌아가다가 라반에게 붙잡힌다면 과연 집에까지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 싶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안심 놓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뭐가 겁이 나요? 이 세상에 무서운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고 살아요. 돌아가는 길에 악한 자가 엿보지 못하도록, 가족도 재산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신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중에 당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져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사실 야곱이 돌아가야 할 땅, 그곳에는 땅이라고는 할아버지의 무덤